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항상 기뻐해야 하는 이유, 항상 기뻐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함께 나눕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번에는 빌립보서 4장 4절, 빌립보서 4장 4절,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자, 피셨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 항상 기뻐해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항상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늘 우리를 위해서 주어진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고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묶이지 않고 자유케 하기 위해 주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이 살리는 말씀이고 우리의 행복을 위해 주어진 말씀이라는 것을 잘 받아들이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게 되면 어떻게 화가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어떻게 우리에게 정말 복이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정말 경험을 해야 되고 알아야 돼요. 자, 예를 들면 빨간 신호등에서는 건너가지 마세요. 빨간 신호등에서는 차가 진행하지 마세요. 이런 나라에서 법규가 있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요. 만약에 그 빨간 신호일 때 차가 지나가든지 사람이 건너가면 화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법규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도 똑같아. 신명기 10장 13절. 신명기 10장 13절.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지금 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돼? 그게 우리의 행복을 위한 거기 때문에. 욥기서 36장, 욥기서 36장. 11절과 12절. 욥기서 36장 11절과 12절.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다. 지금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왜 중요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불행해지는지를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되고 순종해야죠? 그게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해요. 여기서 행복이라고 할 때는 단순히 육신의 문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거예요. 자, 돈이 있고 편안하고 여유가 있어도 묶인 것은, 묶여있는 삶은 절대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행복은 먼저는 영적인 건데, 우리가 가진 건 없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내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관계적으로 묶여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행복하지만, 돈이 많아도 영적으로 묶여 있거나 관계적으로 묶여 있거나 상황적으로 묶여 있으면 그것은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네 행복을 위해서 내가 너한테 명령하는 거니까 지켜라. 그러면 무슨 행복이냐? 그것이 우리가 묶이지 않고 자유케 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게 우선이고 그리고 육신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지키지 않아서 여러 가지 상황으로 묶여가지고 근심과 고통 가운데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담을 보세요,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에게 문을 열어줬고, 그 사단의 지배를 받았을 때 어떤 결과가 주어졌으며, 가인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죠? 아벨의 제사는 받았고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안 받아서 화가 났어요. 화가 나가지고 결국은 자기 동생이 미워. 결국은 미워서 죽이려고 할 때 딱 하나님은 알고, 너 행동 조심해라. 죄가 문 앞에 엎드는 너를 지배하고 너를 불행하게 만들려고 한다. 만약에 가인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결국 불순종하여,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면 악한 자에게 속하여 아벨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 죽인 이후에 어떻게 가인이 저주를 받고 하나님을 떠나서 유리방황하게 됐는지는 우리 성경을 통해 다 압니다. 사울왕을 보세요. 사울왕. 비록 왕이지만 이 백성들이 다윗에게는 그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만만을 돌리고 자기에겐 천천을 내면서 그 다윗을 또 칭찬했을 때, 그게 시기 질투가 돼가지고 결국 다윗을 미워하고 죽이러 다니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신이 들어와 그를 지배하니까 어떻게 그가 불행해졌는지는 우린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계속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늘 감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도 늘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평해 보세요. 그러면 행복합니까? 안 행복합니까? 안 행복합니다. 늘 근심과 걱정 속에 스트레스가 있고 늘 마음 안에 불만, 불평이 늘 가득하면 늘 묶여 있어. 이렇게 묶여 있는 사람이 무슨 행복하겠어요? 왜 항상 기뻐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해야 돼? 그것이 묶이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길. 늘 근심과 걱정과 불평과 불만을 품으면 묶여 있고, 그 묶인 삶에는 절대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기뻐하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진정한 자유가 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진정한 행복이 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진정한 만족이 주어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하고 돕고 길을 열어주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사람과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진정한 만족도 행복도 기쁨도 없습니다. 자, 이 말씀이 기초해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는데,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네가 지금 어떤 상황이든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왜 기뻐해야 돼? 기뻐해야 될 이유가 뭐야? 환경 때문에? 아니에요. 환경이 개선되고 좋아서 기뻐하라는 게 아니라 왜 기뻐해야 돼?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뻐해야 될 이유가 딱 하나님 때문에, 어떤 상황이든 내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만족이고,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가는 원동력은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평생 불행하고 평생 묶이고 행복한 자가 되지 않을 겁니다. 왜 기뻐해야 돼? 하나님 때문에.
무엇 때문에 우리가 행복해요? 하나님에 계신 것 때문에. 무엇이 우리의 만족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만족이라.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행복과 만족과 기쁨이 없다는 사실을 우린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보다 먼저 살아본 믿음의 선배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또 데살로니가서에서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실제 살아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맞더라 이거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사는 길이고 정말 그게 행복한 길이게 맞다. 삶을 살아본, 우리보다 먼저 살아본,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결과가 정말 주어진 것을 경험한 우리가, 그 선배들이 우리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헛되고 불행하더라. 그게 전도서 아니에요? 시편 73편에 보면 2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랬어요. 다시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는 환경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관심을 알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를 위한 길이라는 거. 다시 잘 봐요. 왜 항상 기뻐해야 되나? 하나님 때문에. 이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결과들, 결국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하면 왜 기뻐해야 되지? 아마 기뻐할 일이 한 번도 없을 거예요. 자, 제가 이것을 여러분 여러 각도로 제가 이야기할 테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왜 항상 기뻐해야 돼? 그게 환경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관심 때문인데, 자, 요거를 조금 다른 각도에 설명하면서 이것을 더 좀 여러분에게 이해시킬게요. 금식하는 이유가 뭐죠? 왜 금식할까요? 금식하는 것이 누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한 거예요. 뭐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 것이 금식해서 잘 보여가지고 무슨 기도 응답을 받으려고 금식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금식하며 기도 씨름하는 건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럴 때도 하나님이 역사하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금식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하나님께 뭔가를 잘 보여서 응답을 받기 위해서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왜 금식이 우리가 하는 게 힘드냐면, 안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게 참 부담스럽고 힘들고 자유가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데, 거기다가 또 뭐 어떤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금식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보니까 금식이 족쇄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이 괴로운 거죠. 즐거운 게 아니라. 그런데 금식도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걸 기억한다면 금식이 족쇄처럼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금식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영적 상태가 되기 때문에 금식이 우리에게 유익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종종 우리에게 금식하라고 할 때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를 위한 건데, 무슨 이유냐면, 여러분 봐요. 평상시 우리가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 얼만큼 집중하고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살았습니까?
많은 경우는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 육에만 더 관심을 갖고 살아가. 근데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금식해라 할 때는 육체를 제어하고 그 순간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금식하라는 거기 때문에 금식은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안되면 우리가 금식도 기쁘게 할 수 있겠죠. 이해가 되세요? 금식해야 될 이유는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살기 위해서. 그것이 나의 행복이기 때문에, 그것이 내가 영적으로 사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금식해야 되듯이 다 똑같아. 자, 또 보세요. 율법을 지키는 이유를 우리가 보면, 율법을 지키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이 내 행복이에요. 나를 위해서 해야 돼.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마가복음 2장 27절을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2장 27절을 보시면, 마가복음 2장 27절에 안식일 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가면서 배고프니까 이삭을 잘라 먹었어요. 그거 잘라 먹으니까 바리새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안식일에 하서는 안 될 일들을 당신의 제자들은 합니까? 하고 얘기했더니 예수님의 대답이 27절이에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고 사람이 안식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율법 가운데 하나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안식은 누구를 위해? 사람이 안식을 위해 있는 게 아니라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율법은 우리를 위한 거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지 않고 하나님 관계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이 주어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게 부담스럽고 족쇄처럼 느껴지는 거는 이게 나를 살리는 말씀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나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자꾸 내가 하는 걸 막 막는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왜 나는 이렇게 못해? 이것도 하면 안 되고 저것도 하면 왜 안 돼? 나는 자유가 없나? 근데 이 율법이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관심이 있고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이걸 알게 되면 율법을 지키는 게 즐겁게 된다는 거지. 자, 또 보세요. 왜 기도에 힘써야 돼요? 기도가 즐거워, 안 즐거워? 안 즐거워. 근데 왜 기도에 힘써야 돼요? 기도해야 될 이유는 그게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길이고 나쁜 감정에 묶이지 않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예를 드릴게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했어요. 내일 십자가를 지는 그 사건 앞에서 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했을까? 이유가 뭐예요? 어차피 죽으러 오셨는데, 예수님도 인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십자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죽으러 오셨지만 그 죽음 앞에서 인간의 갈등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죽음이라는 문제를 놓고 근심과 걱정, 막 감정이 복받쳐 오는 거지, 안 좋은 감정이. 그러면 이거에 묶이면 안 되잖아요. 이거를 극복해야 되겠는데,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께 나아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한 것처럼 씨름하는 거야. 그 감정을 이길 수 있기 위해서, 근심 걱정을 이길 수 있기 위해서,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수행하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아니, 이제 말씀을 암송하라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라는데 좋아요, 싫어요? 그래서나 하나님 말씀 암송하는 게 좋니? 지긋지긋하니? 지긋지긋하지. 너 이랬어, 맞아. 지긋지긋. 제가 뭐라 그러면 지긋지긋하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라는 걸 안 되면, 자, 예를 드릴게요. 하나님 말씀을 한 절씩 매 한 주에, 일주일에 한 절씩 암송하면 100만 원 준다.
그러면 암송을 즐겁게 할까요, 안 할까요? 실제로 유익이 생기는데 왜 안 하겠어요? 어느 자매가, 미국에 있는 한인분이 간증한 거, 어느 자매가 남편하고 대판 싸우는 거예요. 막 대판 싸우는데 이게 멈출 줄 모르고 싸우는 거예요. 계속 멈출 줄 모르고 싸우는데 네가 잘하니 내가 잘하니 이게 승부가 안 날 것 같더래요. 막 대판 막 소리 지르고 싸우는데 이 자매가 말씀을 그래도 좀 안송을 했어요. 갑자기 말씀이 툭 떠올르면서 감동이 오더래. 유순한 대답은 노를 시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케 하느니라. 네가 잘했어, 네가 잘했어, 말해봐. 이러면 이건 안 끝나. 유순한 대답은 노를 시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케 한다. 이 말이 다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것도 암송을 했으니까 그 말이 떠오르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그게 떠오르겠습니까? 딱 떠오르니까 말씀을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갈등에 자존심이 상했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차분히 가라앉히면서 남편에게 막 소리 지르다가 부드럽게 얘기했대. 부드럽게 얘기하면서 여보 미안해 하고 먼저 사과를 했다는 거. 미안하다고. 사실은 미안하다고 사과하기까지 갈등이 많았는데 미안하다고 남편에게 먼저 사과를 했더니 막 소리 지르다 남편이 갑자기 부인이 확 태도가 바뀌어지니까 부드러워지면서 남편이 뭐라, 여보 나도 미안해 그러더래. 그러더니 관계가 그 이후에 더 좋아졌다는 거지. 자, 하나님의 말씀을 왜 암송해야 돼? 누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한 거예요. 이게 다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라. 암송이 바로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말씀이라는 걸 정말 이해한다면 얼마나 즐겁게 말씀을 암송하겠습니까? 근데 이게 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해. 이제 너무 많아. 어차피 포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많으니까.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닌 것들인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기뻐하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잘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실 때는 그게 기뻐하라고 요구하시고 기도하라고 요구하시고 말씀 암송하라고 요구하시고 무엇인가 요구할 때는 그게 우리를 살리고 우리에게 유익되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록 돕기 위해서, 우리를 영적으로 살리기 위해서, 절대 묶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이 잘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요구하신 거고, 하나님이 이렇게 요구한 것은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게 정말 깨달아진다면 기뻐할 수 있고요, 기도할 수 있고요, 말씀 암송할 수 있고요,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다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선물이에요. 기뻐하라는 것도 선물이고요, 기도하라는 것도 선물이고요, 감사하라는 것도 선물이고요, 말씀 암송하라는 것도 선물이에요. 이게 왜? 그게 다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우리를 유익되게 하는,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도록 가까이 하게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알게 되면요 순종이 쉬워지고요, 이것이 알게 되면 기뻐할 수 있고요, 이것을 알게 되면 기도하기가 쉬워지고요, 이것을 알게 되면 말씀 암송하는 삶이 쉬워져요. 이해가 되세요? 자, 지금 항상 기뻐하라 그랬는데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 왜 기뻐해야 돼? 우리는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좋은 일보다는 원하지 않는 환경을 더 많이 만나.
앞으로는 더 많이 만날 거예요. 왜? 마지막 때 사탄이 이 땅에 떨어질 거기 때문에. 사탄이 이 땅에 떨어질 거기 때문에 앞으로 좋은 일은 별로 없습니다. 계시록 12장. 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 그리고 12절을 보시면 (7절부터)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자, 12절.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기 때문이라는. 사탄이 이 땅에 떨어져. 지금도 힘든데 사탄이 직접 떨어져서 우리에게 역사를 하면 무슨 좋은 일들이 있겠어요? 자, 항상 기뻐하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우울하고 낙심되고 눌려서 하루하루가 지옥 같을 겁니다. 영혼이 피폐진다니까요. 왜 어려운 상황을 만나도 기뻐해야 돼? 잘 봐요. 어떤 상황을 만나도 기뻐해야 될 이유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 때문인데, 자, 어려운 상황이 없으면 하나님을 가까이 안 해. 사람은요 다 똑같아. 라오디게이아 교회 보세요. 정말 물질적으로 풍성하고 불편한 게 없어. 편안하면 신앙이 미지근해. 열심히 열렬하게 기도해야 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가난한데도 부자라고 생각하고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판단을 하는 거야. 그런데 환경이 어렵게 되면 어떻게 돼? 하나님께 나가게 돼. 느슨해지고 기도하지 않던 사람이 어려운 환경을 만나면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문제는 있지만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나아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느슨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움 속에서도 기뻐하라는 거야. 그게 우리를 위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을 모르면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하는지 아세요? 왜 하나님 나만 괴롭히지? 손 들어봐. 나만 괴롭힌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봐. 왜 하나님은 나만, 하나님 너만 괴롭히는구나. 하나님이 강성훈이를 찍었나 보구나. 여러분, 계속 어려움을 만나면 우리는 뭐라고 해요? 왜 하나님 나만 이렇게 괴롭히지? 다른 사람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유독 나하고만 시비를 걸지?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얼마나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정말 잘되게 해주려고 하는지를 우린 잘되고 한다는 게 뭐예요? 육신 편안함만 생각한다고. 영적인 건 생각하지 않아. 영적으로가 먼저 바로 서야 되는데 영적인 건 생각하지 않고 그냥 육신의 편안함만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괴롭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성원아 너를 괴롭히니? 아니야. 우리 성원이는 사실 저러지 않아. 근데 안 손도니까 대표로 손들어 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괴롭혀요? 진짜 괴롭혀? 아니, 똑같은 목회를 하는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저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왜 나만 이렇게 목회를 힘들게 해야지? 저 사람들은 저렇게 편안하게 목회를 잘하는데, 저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서도 다 잘되고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나는 재정적으로도 쪼이고 삶이 이렇게 고달플까?
그러니까 관계도 고달프고 다 이렇게 고달퍼. 왜 하나님 나하고만, 왜 나에게만 이렇게? 하나님의 의도를,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 어려움을 만나도 기뻐해야 돼요? 그게 우리를 영적으로 느슨하지 않도록, 영적으로 깨어있도록, 하나님을 여러분 편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냐 이거지.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문제가 많으니까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씨름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경건훈련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경건훈련하라 그러면 안 합니다. 그게 짐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그 경건훈련 하나, 기도하는 거, 말씀을 읽는 거, 말씀을 암송하는 거, 이런 경건훈련을, 이게 바로 우리를 위한, 우리를 영적으로 살리는, 살아있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하면 어찌 그 경건훈련 안 할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은 다 선물이요. 기도하라는 것도 선물이고요, 기뻐하라는 것도 선물이고요, 감사라는 것도 선물이고요, 경건훈련 잘하라는 것도 선물이고요, 말씀 암송하라는 것도 선물이에요. 우리를 살리고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이제 자식들이 엄마가 잔소리를 해. 근데 잔소리라는데 이 자식이 엄마가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는지 모르면 참 엄마는 맨날 잔소리만 한다 그래. 왜 나만 가지고 이러느냐고. 왜냐하면 그 부모의 마음,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엄마가 왜 그런 얘기를 해? 자식 잘 되기 위해서. 그게 잘 되는 길을 엄마는 알잖아. 인생을 살아봤기 때문에. 이 또 기쁨에는요, 왜 기뻐해야 되느냐? 기쁨에는요, 신기한 능력이 있어요. 어떤 신기한 능력이 있느냐면, 잘 봐요. 사람이 싸울 때는요, 부부가 막 싸울 때는 그 분위기가 얼음장 같습니다. 분위기가 얼음장 같다가 갑자기 웃음이 터질 때가 있어요. 한 번은요, 제가 MIT 이제 간사들 행동이 조금 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표정이 좀 안 좋았어. 표정이 안 좋다면 말이 좀 거칠어지잖아요. 말이 거칠면서 뭐 하는 거야 지금? 뭐 하는 거야? 딱 그랬더니 한 분이, 그게 또 웃겨. 아니 봐요, 지금 내가 화를 냈는데 분위기가 화난 분위기여야 되는데 지금 이 모습이 얼마나 웃긴지 내가 웃었어. 내가 웃다 보니까 얼음장 같은 분위기가 확 녹는 거 있죠. 웃으니까. 웃음이 그런 능력이 있더라고. 한번 해보세요. 부부가 대판 싸우고 있을 때 웃어봐. 그 순간 녹아버려. 얼음장 같은 환경이 녹아버려. 참 놀랍대 그거. 웃었는데 소리 지를 수가 있어. 웃었는데 다 웃었지 뭐. 그러니 분위기가 화기애애해지는 거예요. 화기애애. 여러분, 남편이 소리 질러요? 이래 보세요. 남편 금방 웃습니다. 금방 웃어. 우린 너무 매 순간 심각해. 너무 근심 걱정이 사로잡혀 있어. 그러다 보니까 사는 게 지옥 같은 거예요. 죽고 싶은 거예요. 피폐해져 가는 거예요. 이걸 막기 위해서, 이런 인생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뭐라고?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오니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다 우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살면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도 묶이지 않을 거고요, 낙심과 우울과 불만과 넘어지는 일이 없을 겁니다. 없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움이 더 많아. 갈수록 더 많아. 나이 들면 더 많아. 자식 나면 더 생기는 거야. 근심 걱정 더 생기는 거야. 결혼하면 짐이 더 늘어나는 거야.
어쩔 수가 없어요. 죄 많은 이 세상에서는 근심 걱정 없애려면 예수님 빨리 와야 돼. 예수님이 오실 때는 아픔도 눈물도 사망도 슬픔도 근심이 없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늘으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겨야 돼? 묶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기뻐해야지. 기뻐해야지. 쉬지 말고 기도해야지. 범사에 감사해야지. 순종하게 되면 묶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며 묶이지 않은 사람. 물론 많지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고요, 다윗입니다. 자, 이 얘기하고 제가 이제 마무리할 건데, 빌립보 감옥에 복음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바울과 실라가 갇혔어요. 감옥에만 갇혀 있는 정도가 아니라 40이 한 대 감화매를 엄청나게 맞고 다 족쇄가 채워져 막 피가 터져 나와서 그냥 속옷고 이 피가 다 엉켜버렸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워. 예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다른 성경에 큰 소리로 그랬대. 큰 소리로 기뻐하며 찬송했대. 큰 소리로. 큰 소리로.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문제 때문에 사자굴 속에 들어갈 때 다니엘서 6장 23절인가요? 하나님께 감사였더라. 아니,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게 뭐가 감사해? 하나님께 감사였더라. 다윗은 결단을 했어요. 여러분, 다윗의 생애를 보면 어렸을 때부터 집안에 아버지에게도 형제에게도 인정받지 못한 왕따 거절감을 당하면서 자라온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의 생애를 보면 정말 엄청난 생애인데, 그런데 다윗이 뭐예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마음을 내 주를 찬양하리. 내가 항상 34절 34편 내가 항상 여호와를 송축하며 항상 내 입술로 주를 찬양하리다 그랬어요. 항상. 그래서 하나님 볼 때 다윗은 귀한 거예요. 왜? 감사할 수 없는데 감사하며 묶이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여정에 묶이면 안 되는 거거든. 묶이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 볼 때 귀한 거예요. 우리는 이래 묶이고 저래 묶이고 이래 넘어지고 저래 넘어지고 이래 코 깨지고 저래 코 깨지고,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그 노래가 있죠. 하나님 때문에란, 예수 무슨 때문에 뭔가 요즘 쟤네들이 부르던데, 하나님 때문에 그런 노래가 있죠.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만족한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한 분 때문에 온 천하를 얻은 것 같은 기쁨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모습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 절대 묶이지 않고 힘있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